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여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었죠. 그러나 이거는 독창적이지 아니한 문구였습니다. 1916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한 에세이 중 한 학생이 먼저 이 문구를 작성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내가 하버드 대학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글을 먼저 적었대요. 케네디 연설 작가가 이 문구를 이용하여 연설문을 작성한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많은 생각과 많은 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직감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소개받고 그 사람과 계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개인 이야기를 듣거나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공부하고 배워가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 배움과 암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이 질문을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두시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했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고 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교류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유일하며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교회 내에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케네디 연설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바울의 표현은 어떻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구하십시오. 앞에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적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은 인간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저버리고 떠난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고 믿었지만 이제는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렇게 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충분하지 않다는 이 왜곡된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 대신에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인간적 노력과 일들의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9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다시 저주를 반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9절인 1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계속 변호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말한 것을 먼저 주목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I want to know, brothers, that the gospel I preached is not something that man made up. I didn't receive it from any man, nor was I taught it. Rather, I received it by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11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에서는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뜻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문맥상 4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처럼 바울은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의 전승이나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1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세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의 사도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동시에 찾았습니다. 한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이나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로서 바울의 권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사명과 메시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것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고 바울이 계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13절로부터 24절까지 기록하였어요.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 또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 왔던 후의 삶을 이곳에서 다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유대교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의 전통을 따라한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 전통 중 하나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 거예요. 바울은 훌륭한 종교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매우 사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였어요. 그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에 매우 관심이 높았고 열광적인 율법주의자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집단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공동체였기에 박해하고 멸하려고 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실천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는 유대교였고 그 유대교 안에서 배웠고 자라왔고 생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유대교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믿음과 행동의 체계 모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심이 그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열심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했죠.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의 교회를 박해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대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비록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속하여 모세 율법을 삶의 절대적으로 표준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지만 그 유대교가 단지 인간의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과거의 유대교를 위해 일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지난 과거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서 부적합한 자, 부적합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는 불량배나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파와 간습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가 급진적으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을 바꾸신 날이었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But when God who sent me apart from the birth and called me by his grace was pleased to reveal his son in me so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Gentiles.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택정하시고는 어떤 경계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사역에 관련하여 거룩하게 구별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것임을 종종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한 거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언어는 구약의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가 모태로부터 먼저 그를 알고 모태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하반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정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바울은 언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날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매우 진지하게 다가가셨어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에 오셨던 날입니다. 바울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내적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의 회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번역 16절 상반절을 볼까요?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경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이교도 교주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파괴하던 자가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말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잃을 것은 모두 있었고 반면에 풍부하게 얻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바울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안정과 평안을 요구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예요.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죠. 이 설교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아니면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위에 올려놓을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죠. 바울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설명한 것을 보면 준비한 기간이 3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Nor did I go up to Jerusalem to see those who were opposed before I was, but I went immediately into Arabia and later returned to Damascus. 이 구절에서 회심한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네,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다메섹도 아라비아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갔으리라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가 왜 갔는지에 대한 추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선포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아라비아로 인도하셨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다만 의미상 아라비아는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장소이고 또한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이해한 장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죠. 아마도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기도하신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바울은 광야에서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는 바울이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바울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은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준비시켜 주신 기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몇 년을 준비시켰죠?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엘리야도 갈매살과 대계를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는 부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 친교와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위해 여러분을 매일매일 준비시키고 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포의 시간으로 또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헌신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과거를 다시 직시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마을로 돌아가 그들을 다시 대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바울을 다메섹으로 다시 인도하셨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의 동료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다메섹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시리아로, 길리기아로 인도하셨습니다.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은 회심 후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방문하려고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히스토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스테레오는 영어 history, 그 역사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의미예요. NAV 영어 버전에서는 to get know, NIV 버전에서는 to get acquainted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게바와 가까워지려고 또는 게바와 친하게 되려고 라고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바울은 바나바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면서 베드로의 만남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문이 사적인 방문이고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지지를 얻으려는 방문이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베드로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과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했을 것이에요. 여기서 또 의문 하나를 가질 수 있는데요. 왜 바울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을까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넓고 많이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게바를 택하였고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를 택했던 것 같아요. 21절의 열거한 지역은 자신의 연대기적 행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사도행전 9장 30절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들러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는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 수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연안지대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포함한 지역이고요.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으로 수도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 두 지역을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먼 곳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때 일어나야 할 마지막 일은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대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박해로 인해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또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되어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 교회들은 바울에 대한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유대교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바울로부터 과거에 직접 핍박을 받았던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임이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을 바꾸셨을 때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계셨고 바울을 통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